오늘은 시방은 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림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 설교 말씀 제목은 끝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마비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감지력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끝있는 기다림에 있어서 그 끝은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사람이 많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공간에는 그 등을 달 때에 센서 등을 답니다. 그 센서 등은 밑에서 뭔가 물체가 움직여야 켜지고, 켜졌다가 잠시 후에 그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센서 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등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들어와도 등이 켜지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센서가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고장났다가 다시 고쳐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센서는 한번 고장이 나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양심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센서가, 양심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면 이 센서는 점점 둔감해지다가 마침내 고장이 납니다. 인간의 도덕적 양심은 혹시 살아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 혹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진리에 대한 반응 장치가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태로 서서히 굳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해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상태로 변질됩니다. 제가 한번 치과 치료를 받고 한 2시간 후에 저녁 식사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것입니다. 대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면 한 3, 4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마취가 풀어지기 때문에 식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서 대개 그렇게 이제 맞췄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취가 좀 평소 때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이쪽에 마취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이 턱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씹긴 씹는데 이 속에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안에 살이 막 씹히는데 도저히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씹히니까 조금 튀어나오니까 더 잘 씹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 속이 완전히 다 헐어 터졌습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거나 영적인 센서가 고장이 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곪고 터지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아주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면 완전히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비된 양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센서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버려서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러 온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성경절을 한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이 돌이키는 날을, 이 돌이키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도망을 가도,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라고 호소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품고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너희 악한 길에서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 속히 떠나라.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반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견본으로 보여주신 세 가지 케이스를 잠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노아 홍수 직전의 인간들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에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 가족 이외에 지구상에 거하던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당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되면 인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피해서 가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 아주 도가 넘치도록 차버렸다는 겁니다. 죄악의 잔이 차서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선한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아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 가족 외에 전 인류가 그런 상태에 빠졌다가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멸망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표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일시에 한꺼번에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일은 이제 재림 이후에라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하나의 본보기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다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아니고 같은 동성 간의 결합을 성경에서는 다른 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인간의 여러 죄악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포기 단계에 들어가시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요즘에는 이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에는 상당히 두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개인의 어떤 의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세상에 편만해서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에는 정말 곤란한 시대가 될 정도로 이것이 세상의 편만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주 극도에 달한 죄는
동성애였습니다. 그런 죄악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 돌이킬 희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으로 그 도시를 불로 멸망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왔고, 특히 아브라함이 늘 손님 대접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들을 하늘에서 온 분인지도 모르고 영접을 해서 대접을 잘 했어요. 근데 두 천사는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갔고, 한 분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 신학적으로 연구해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의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시여,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한 50명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 갑자기 그렇게 불로 멸망당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 50이 있는데 같이 다 멸망시키실 겁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불로 거기 멸망하지 않겠다. 5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45명 정도만 있어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 있어도 내가 그 불심판을 취소하겠다.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명으로 내려왔고, 30명으로 내려갔고, 20명까지 가는데도 2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의 식구가 최소한 아들, 딸, 손자에서 한 10명은 넘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18장 32절에 그 데드라인을 이렇게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그들의 심령에 호소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지력을 가진 사람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도시에, 그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에 롯의 가족들만이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다 밝혀지지만 출가한 그 딸과 사위가 이제 롯이 그들에게 가서 이 땅이 이제 너무 죄악이 많아서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전달했더니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롯에 출가하지 않은 두 딸과 그 부인과 롯만 거의 반강제로 끌어냄을 당해서 도망을 했고, 그나마 그 부인은 가다가 또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왜 또 뒤는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셋만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이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고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진멸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고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완전히 다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무 언약 관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절망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성경을 공부한 분이 성경을 다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올 때까지 본인이 성경을 안 읽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이분은 성경을 아주 샅샅이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멸망시켜가는 그 과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시냐고. 그러더니 서서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더니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교회를 나오다가 중단했어요. 아주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에 들어가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이 가나안의 사람들도 역시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처럼 소돔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돌이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들을 위하여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약속하시고 네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4대 만에 내 모든 후손들이 이 땅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 땅으로 한꺼번에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4대, 상당히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냐?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시기를 잘 조화를 시켜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왜 수백 년 후냐 하면 아직 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아직은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할 만큼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00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서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릴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나왔느냐? 그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의 잔이 찬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고고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 성경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유적들과 사적들과 역사들이 꽤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 1권 그 주석에 보면 모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부도덕한 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서로 죽이며 속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도덕한 피에 굶주리고 잔인한 존재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서로 죽이고 속이고 아주 부도덕한 잔인한 존재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도 그들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저급한 정욕에 지배되었다. 대개 사람들이 만드는 신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은 사람이 신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신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싶으면 신들을 아주 부도덕한 신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신들이 그렇게 하니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뱀을 숭배하고 신전에서 부도덕한 의식을 행했다. 그들의 신전에는 전문적인 남녀 매춘인들이 거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이 가나안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처럼 항상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아주 잔인하고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하여 들어가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 그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이것을 성경은 관영이라고 말합니다. 관영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하여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이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언제 내릴 것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여 그 모든 영적인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더 이상 이제 현재 구원받고 선택된 사람들 외에 더 이상 돌이킬 사람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에 호소할 때에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조절하고 고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삶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꽤 선량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꽤 선량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던 청년이었고 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니까 아주 상당히 근실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또 뭐 그렇게 남 해롭게 하지 않고 꽤 반듯하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좀처럼 구제하지 않는, 그러나 자기 생활에는 충실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반응은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재물이 많아서 팔기는 아깝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픈 가슴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그것만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의 조그만 욕망을 극복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 현실을 극복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인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이야기가 오늘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잡혀가지고 한 번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입장을 그 총독 앞에서 충분히 변호했습니다. 이 벨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고소당할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재판을 좀 뒤로 연기하고 그 부하들에게 부탁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호해 주라고, 혹시 누가 수종들 사람이 필요하면 뭐 수종도 들게 하고 최대한 호의를 베풀도록 그렇게 명하고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아마 이 벨릭스 총독이 집에 돌아가서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재판하던 이야기니까 이 부인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아마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시간 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부부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고 사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벨릭스의 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본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반응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방은 가라.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이 바울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조금 설교를 더 듣고 나면 자기의 그 고백하고자 하는 심령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당장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 경우에 닥칠 개인적 피해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무죄로 석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것이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현재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자신의 그 인기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단 뒤로 미루고
마침내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상태가 26절에 나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도 바울과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죄 없는 사람인데 놔주면 좋겠는데 그냥 놔주기는 조금 아깝고 돈이라도 좀 받고 놔줘야 되겠다. 그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미 영적인 관심은 사라지고 육적인 욕망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지만 이 눈치 없는 바울은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설교만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 알았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다음에 이 벨릭스에게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 욕심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먼저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졌던 감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8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호소할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면 그 다음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전과 같은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감화를 무시하면 내일은 그 감화가 오늘처럼 강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심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해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서 마침내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찾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밝은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벨릭스는 지극히 짧은 현실 문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그 당시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혹시 현실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혹시 인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인생의 인기와 권력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는 정기적금으로 들어있는 1억 원의 통장보다 현금 100만 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100만 원 때문에 정기적금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벨릭스가 한 말을 반복하고 삽니다. 시방은 가라. 지금은 할 수 없다.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이것저것 좀 정리한 다음에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을 계속 뒤로 미루고 삽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적 양심은 서서히 무뎌집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 정말 안정과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내세와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단과 실천의 종교입니다. 벨릭스처럼 시방은 가라고 말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